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아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죽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 뒤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돈으로, 능력으로, 기술로 안 돼요. 그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헛것들을 믿는 종교들은 사실 그 뒤에 이야기를 못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이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먼저 구약을 잠깐 볼까요? 뭐 제가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몇 사람만 얘기하면, 구약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예.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엘리사도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자기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렸던 사람들만 생각해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곡소리를 내면서 상여를 메고 오는 사람들,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시잖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그 아이를 살려내셔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말씀 듣고 주님 명령대로 걸어 나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야이로, 그렇게 살아났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살던가요? 다시 죽었어요. 그죠? 이 땅에서 몇 년 살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셨대 그들은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소생. 그냥 잠깐 소생한 거죠. 여러분, 부활은 어떤 거냐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막을 뚫고 나와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돌아가셨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땅에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뒤에 우리 주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계셨던 하늘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만. 가끔 무슨 해외 토픽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장사 지내려고 관에 집어넣는데 갑자기 관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다, 뭐 이런 기사 가끔 나오잖아요.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생한 거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르셨어요. 달라요. 부활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문이 꽁꽁 닫혀 있었어요. 왜?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닫힌 문 사이로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말해요. 왜 닫았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우리 스승님 예수님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갖고요. 이러다가 아니, 우리 선생님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능력도 없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갖고요. 모이긴 모여 있었어요. 대책회의라는 게 대책회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이제.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다 버리고 왔다가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회의 하려고 모였어요. 대안이 없어서. 근데 겁이나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모인 곳의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오셨어요. 들어오셨다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문과 벽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 나타났냐?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서 그런 거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자기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아니,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기들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다.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처음 봤거든요.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 육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손과 발이 어떤 손과 발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손과 발이에요. 못자국을. 그래서 여러분, 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믿지 못하는 도마가 다시 나타날 주님을 뵀을 때 주님 말하잖아요. 도마에게. 도마야, 못 믿겠거든. 내 손은, 손 못자국 난 내 손을, 그리고 내 꼬리, 창에 찔렸던 허리, 이 옆구리를 네 손을 대봐라. 만져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몸으로 오셨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없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육체가 어디 있어요, 유령이. 그냥 흙하고 안개처럼 그림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살도 있고 뼈도 있는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식사도 하셨어요. 식사도. 41절, 43절.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지금 놀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지금 이미 아마 다 벌어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해요. 얘들아,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제자 중에 누군가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드렸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사 그 앞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활의 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입고 계셨던 부활의 몸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었다. 그렇죠? 닫혀 있는데 그냥 막 뚫고 들어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은 영이 아니고 무슨 홀리그램이라고 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 몸이다. 살과 뼈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손과 발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셨던 사랑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에 박혔던 이 손과 발의 상처를 보거라. 내가 맞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을 지닌 채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난의 흔적,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부활의 몸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보여주셔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교의 흔적을 갖고,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는지, 이것을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따라 이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거예요. 부활한 몸은.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부활장, 오늘 5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4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나면 자식이 그 부모의 모습, 얼굴, 뭐 습관 이거 닮아가잖아요. 그죠?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여러분 닮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부모님을 닮게 돼 있는 거고요.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흙에 속한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의 날에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근거로 이제 바울이요, 부활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51절부터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부활의 날 일어날 이런 놀라운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밀이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다. 비밀. 미스테리온. 예?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만 담겨져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일어나냐? 부활의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던 주님을 500여 성도가 목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여러분, 저기 나로호 하나 팍 쏠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거기 가가지고 막 쌍안경 끼고서 막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로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입이 다 벌어지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냐? 너희가 본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셔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큰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지요. 마지막 나팔에 왕이 오신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국에서, 저기 남미에서 다
다 듣게 돼요. 다 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나팔 소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입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고난의 흔적을 가졌던, 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걸 입고 이제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보통 얘기하죠. 찰나에 모두가 다 변해요.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그 마지막 나팔, 그 큰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요. 부활의 몸으로. 그런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 다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역시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바로 이때, 바로 이날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관주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은 이와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돼요. 이 말씀이. 주님의 부활이, 이제 죽음을 이겼던 주님의 부활이 모든 온 인류에게, 온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날, 사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을. 사망은 없어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날이에요. 그날은. 그날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자취를 감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에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의 날에는요, 사탄의 사망 권세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날은 사망 권세가 끝나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말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7절, 58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분, 부활 승리하신 그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승리,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하고 싸우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다 인내하셨어요. 주님이 다 참고 견디고, 그 모멸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 참아내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게 자리를 딱 잡고 탁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저러고 이러지 말고, 은혜 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 뛰다가 은혜가 신 것 같으면은 괭 하고 찬바람 숭숭 불고 이러지 마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 힘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의 일에 힘을 쓰는데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풍성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탁월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풍성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일들을 감당했어요.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 땅에 묻어놓지 않았어요. 이것 가지고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남아서 돌려드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맡으시거들랑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탁월하게 하세요. 탁월하게. 대충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눈치 보며 하지 마시고 탁월하게 하세요. 탁월하게. 왜냐하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목사 보며 하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보고 하세요. 그래야 탁월하게 합니다. 그래야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탁월하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풍성하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요. 부활 이후에는 심판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날이 심판의 날, 끝나는 날이 되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밀, 이 미스테리온,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이 역사의 시나리오대로 그 일들이 펼쳐질 때에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그리고 믿음 앞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는, 누리는, 맛보는,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